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 다양한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그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하게 하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이상이나 정당의 강령에도 그런 힘이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문화 속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사상이나 지식에도 그런 힘이나 영향력은 없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능력이나 영향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견과 입장과 취향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할까요? 성경적인 이상이 우리들의 이상과 너무 뒤섞여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간하거나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어서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부지불식간에 교묘히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오용되는 까닭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현실에 무관심한 건 아닐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와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왜 우리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깨지고 상한 자에게 치유를 주며 소망 없이 환멸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놀랍고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한 가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의 보물을 전해주는 일에 온 힘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와 이 사회, 민족과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가끔 10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전도한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분들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하죠?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모스가 누구야?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알아야 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에 계속 다닌 사람들도 그런 질문이나 의구심이 많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이 책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우리 자신은 오직 성경만으로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인 거의 모든 사람이 아마 성경의 권위와 삶의 관련성을 확신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왜 성경이 의미 있는 삶에 충분한지를 설명하고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관한 확신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40명 이상의 기록자가 1500여 년의 기간 동안 썼지만 모두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66권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느 한 구절도 이 하나의 내러티브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모순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경의 권위와 진정성을 지지합니다. 만약 사람들 40명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은 책 단 한 권을 쓰게 하면 그 40명의 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같은 이야기를 담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왜곡과 오류를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왜곡과 오류와 변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책을 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농부, 군인, 제사장, 선지자, 법률가, 세리,
어부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언어로 썼는데도 놀랍도록 일관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약간의 역사적 문서들에서 역사 속의 특정한 사건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신약의 사본은 완전한 사본과 부분적인 사본을 합쳐서 약 5,000권이 넘습니다. 게다가 계속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됩니다. 새로운 사본이 발견된다고 해서 성경이 크게 개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코란을 비롯한 다른 종교 경전들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역사적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와 지리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은 심지어 수세기 후에 기록된 것들도 신뢰할 만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도 정확합니다. 수백 년 동안 기록된 구약의 300개 예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역사성, 일관성, 신뢰성, 그리고 권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목격자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자 중 하나가 되어 예수님에 관해 쓰기 위해 목숨을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주장에 반박하는 대신 우리를 위협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파스칼, 목숨을 바친 증인들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이 증언은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지금 우리와 온 세계 오지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증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과 나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입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뱅,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한때 참으로 비천했던 도시 스위스 제네바가 오늘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의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가치이며 원리이며 기준이라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교훈과 그 가치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마침내 한 국가의 수상으로서 그 일을 성취한 인물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독일의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루터의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친 일로 보름스 의회로 알려진 의회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의회에서 루터를 소환해 그의 견해를 심의했고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그가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날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해 음모를 파악한 친구들에게 이끌려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루터는 그곳에 숨어 지내는 동안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과 가족과 국가와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개혁을 촉발시킬 수 있었냐는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을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 어떤 왕이나 황제도 교황권을 그토록 약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과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오만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오만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뱀이 다가와 하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치명적인 영적 관념들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관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판단할 권리와 권위와 지혜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동의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는 관념,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말씀을 왜곡시켜도 된다는 관념.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믿지 않고 그저 귀에 거슬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DNA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화가 성경을 귀에 거슬려 하고 현대 교회가 인간의 관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옳게 생각되거나 좋게 느껴지는 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동시에 그분의 말씀 중 일부를 매우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욕이나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경고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모든 형태의 음란을 거부하라는 말씀에 반항하는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향을 타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옹호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에 거슬리는지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성향에 더욱 불을 지핍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저 자신의 진리에 따라 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정치나 이념과 수시로 변하는 문화의 트렌드를 따라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말에서 해방되어 진리에 따라 살도록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짓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진리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 귀에 거슬려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